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김명복 권사님부터 들어오셨네요. 네. 마가복음 15장 16장의 말씀을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아니 무슨 재판을 새벽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밤새도록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회에서 의논하고 결박하여 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건 유대인들의 의회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결박해서 또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인데 로마의 관리들에게 또 넘기는 이 장면. 뭔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전개를 이 말씀 속에 발견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엿보게 하는 말씀이죠. 마치 전쟁 때에는 일반적인 재판을 할 수가 없고 상관이 직결 심판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전쟁 때 있지 않습니까? 혁명에는 혁명 재판이 있어서 모든 중간 단계들을 생략해버리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들도 우리들의 역사 속의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바로 그런 거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십자가를 향한 재판이 아니라 이 당시는 지금 막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리고 로마 총독에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곧 6월절이 닥쳐오기 때문에 6월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더 긴박하게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 성경 속에 말씀의 배경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4장에도 그들이 재판을 하면서 공회에서 모여가면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 속에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까 하는 열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마카오베 같은 그런 정치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에 속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거는 굳이 100여 년 전의 마카베오의 역사만이 아니라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헤롯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아켈라오 헤롯이었는데 그래서 애굽에 갔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왕이 헤롯 대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새로 된 왕이 아켈라오 헤롯인데 이 왕이 세상을 떠나서 왕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나서 저 유대인들이 저 폭정을 일삼는 왕은 패하소서 이렇게 밀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왕이 결국은 왕노릇을 못하고 저 꼴이라고 하는 것으로 폐위가 돼서 귀양을 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폭동이 말로만 되겠습니까? 언로가 막혀있던 그런 시절 속에는 행동으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진압하느라고 많은 사람을 또 죽여야 되는 그런 긴박한 시간들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고발로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문제로 그를 고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그거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일 만한 죄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왕이 없었어요. 총독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가 왕을 사칭하고 왕으로 자기를 드러냈다고 하면 그거는 큰 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나 묻는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어찌 보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않는 그런 말, 그리고 침묵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고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의 큰 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는 성탄이나 구정에는 특별히 석방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6월절 큰 명절이기 때문에 놓아주고 싶은 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빌라도가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아니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여기 함께 잡혀져 왔던 바라바도 정치적인 어떤 혁명 행동으로 독립을 이야기하려고 해서 잡혀왔던 사람이 바라바였었거든요. 근데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백성들의 이야기 옳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피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재판 속에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이 굳이 변명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것을 말을 비틀어서 어떻게 잘못 피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져야 될 십자가, 가야 될 십자가를 향하여 그냥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변명거리를 만들고 피할 자리를 만들어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인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따라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결국 피할 길을 찾아가고, 이해관계가 자기에게 손해볼 일이 생기고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는커녕 도망가는 일을 걸어갔던 베드로를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십자가 여정 속에 발견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은 그것이 사명이었기만이 아니라, 사명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었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이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십자가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십자가는 사랑이구나. 십자가가 되어져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가 당신의 몸으로 받으셨구나.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앞에서만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이 땅에 살아오는 지나간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다하는 십자가를 당신의 몸으로 삼킬 수가 있으셨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어느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권사님이 당신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위로해 드리려고 신방을 했더니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었습니다. 사실 그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남편은 10여 년 동안을 뇌가 상해가지고 말도 잘 안 되고 거동도 불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10여 년 동안을 병상에만 누워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남편, 차라리 요양원에 모셔드리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돌보는 사람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그를 도와주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런데 굳이 당신이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당신의 돌봄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로소 한평생의 삶 속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비로소의 시간이 만들어진 시간이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힘들게 간호하던 일들을 이제 마치게 되어졌으니 그것조차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 짐들을 벗어진 홀로 있는 이 시간보다도 고통스러웠었지만 함께 있었던 그때가 훨씬 더 자기의 삶의 위로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죠.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지냈던 레이건이 나중에는 치매 현상이 와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이었던 낸시 여사,
그러다가 또 가끔 정신이 들면은 그 레이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살아있어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이,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한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낸시가 레이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여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당신이 있으면 다 좋아요. 당신이 없는 행복보다는 당신이 있는 불행을 택하겠어요. 부디 이대로라도 좋으니 10년만 더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진정한 제자가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십자가가 은혜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진정한 제자가 뭔가 이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야만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비로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주님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세를 지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일할 것인가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더 반가이 맞아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온 우리의 마음이 사랑함으로 따라가는가, 사명으로 따라가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모든 낭독자 통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종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로 저들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아침에 또 다른 묵상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었기에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었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명자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직분도 맡겨주셨지만 이를 잘 감당하는 종이 되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졌지만 진 것처럼 때로는 사명이 나를 고단하게 하고 사명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